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도 가족들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의 15번째 창립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 믿음과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교회로 말씀에 세워진 반석과도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받은 소명처럼 요셉의 창고와 같은 세상의 영적 기근, 사람 기근이 들었을 때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사람들이 이곳에 남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양보해주고 아브라함은 또 새로운 선택을 해나가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순례의 길 위에 갑자기 들이닥친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기 14장의 좀 뒤쪽 부분이고요. 14장의 앞쪽 부분을 보게 되면 비교적 평화로운 목자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매우 낯설고 그리고 긴박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위기나 전쟁 같은 고난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시험은 오히려 전쟁 중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에 우리가 승리의 순간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때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산에 올라갈 때보다 산에서 내려올 때, 문제가 있을 때보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을 때, 건강을 잃는 순간보다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 그럴 때가 오히려 위험하고 더 긴장해야 하는 때입니다. 성공의 정상에 서면 우리의 영혼은 숨쉬기가 힘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고지대에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해지는 것처럼 성공과 칭찬이 지배하는 가치관 속에서 살게 되면 우리 영혼의 산소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유혹에 빠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추락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영혼의 고산병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과 이번 26학년도 학사 일정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교장 선생님께서 1년의 계획을 나누어 주신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번 2026학년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 이번 26학년도도 정말 겁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올해는 정말 그 어느 해보다 기대해도 되겠구나,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겁이 나야 기도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가 사실 가장 안전한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 있고 능력 있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사람은 진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브라함도 그 인생의 절정에서 비교적 성공한 높은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승리보다 더 빛나는 거절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은 고대 근동의 복잡한 국제 정세로 시작을 합니다.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그 주변에 4개의 나라를 묶어서 그 4개국 연합 체제를 만듭니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우리가 F4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특별히 그 아래쪽에 있었던, 남부에 있었던 5개 나라를 압박하면서 조공을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외교적인 전문 용어로 삥을 뜯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철저하게 이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국제 정세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배를 받던 다섯 나라가 이제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면서 자기들도 그 다섯 개 나라의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그 북부 연합에게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5대 4의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북부 연합군이 워낙 강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남부 연합군이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 남부 연합군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소돔성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롯의 지난 선택을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말씀을 나눌 때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택해라 이렇게 양보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정말 풍요롭고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러니까 그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정말 비옥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우리의 거짓된 자아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이 아니라 우리의 바깥을 보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계속해서 외적인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롯이 처음부터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갈라질 때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요단 동편, 요단 지역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주를 반복해 가면서,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계속해서 집을 갈아타면서 소돔 땅 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롯은 아마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거기에 이끌려서 소돔까지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선택한 풍요가 오히려 그를 포로로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피해 중에 한 가지는 우리를 죄의 올무에 걸려들게 만들어서, 이 올무에 딱 발목이 잡히면 꼼짝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방식에서부터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롯의 불행은 그가 단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골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언제나 안 좋은 걸 고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덜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롯의 실수는 무엇이었냐면 거기가 어떤 땅이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거짓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낙원 문 앞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누군가의 것인지는 모르지만 죽은 사람의 그 해골을 하나를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문 앞에 갔는데 그 문 앞에 저울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그 금은 보화가 이렇게 올려져 있었고, 남은 한쪽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받은 그 해골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저울 추가 해골 쪽으로 확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좀 놀라죠. 눈에 보기에도 이 해골은 아주 가벼운데 이쪽에는 아주 적지 않은 분량의 이 금은 보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반대쪽 저울에 다 올려놓는데도 저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다가와서 그 재 있잖아요, 재, 뭔가를 태우고 남은 재를 가지고 그 해골의 눈 위에 이렇게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모양이 약간 그 판다곰처럼 돼 있겠죠. 눈 주변만 이렇게 까맣게 되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저울이 다시 움직여서 반대쪽으로 이제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살아있는 동안이든, 아니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만족을 모른다 라고 하는 교훈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이 말하는 우리 눈의 욕심,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자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귀와 판단을 막아버립니다.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을 우선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것 안에 있는 그 이면의 진실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냐, 어느 쪽 선택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키워나가는 길이냐. 혹시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아서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야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분명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듣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앞부분에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실패의 이야기를 나눌 때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들음의 실패였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할 때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암직도하고. 눈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눈의 유혹이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들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러니까 롯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귀로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와이 샤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정보 습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반응과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쉐마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와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와 쉐마라고 하는 단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말씀이 들려올 때에는 그냥 듣고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순종해야 하고 들으면 따라가야 하고 들으면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 역시 그렇게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 광야의 목동들은 광야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훈련도 해야 되고 대비도 해야 되고 군사적으로 준비도 해야 했는데 그렇게 훈련된 한 300여 명 정도의 사람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에서 단까지 거리가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한 250km 정도가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롯과 함께 사로잡혔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병력은 이게 뭐 사실 중대 병력 조금 넘어가는 그러한 병력인데 어떻게 그 강대한 나라들이 모인 이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극을 보면은요, 의외로 밤에 군인들끼리 전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싸우기도 힘든데 꼭 횃불을 들고 이렇게 막 싸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투 장면을 찍으려면 그 사실 그 엑스트라들을 많이 동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밤에 찍으면 적은 사람을 가지고도 많은 군대에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비 차원에서 야간 전투 장면을 많이 찍는다는 거예요, 사극에서.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일행들이 한밤중에 기습을 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내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 롯은 아브라함과의 갈등 끝에 좋은 땅을 먼저 받고 아브라함을 떠났던 사람이죠. 그런 롯에게 이 불행이 닥쳤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 마음에 이런 마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거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나를 떠나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형제의 고통에 대한 소식을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복의 사람은 형제를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잖아요. 내 경쟁자가 넘어져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경주 최부잣집 그 가훈 중에 그런 가훈이 있다 그러죠.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 살면 사방백리 안에는 불행을 겪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라는 가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 내 주변에 불행한 사람 없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눈물 흘리는 사람 줄어들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소식 듣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오는데 그 왕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그러한 곳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앞에, 아브라함 앞에 정말 그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답게 그 두 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한 명은 롯이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그 소돔의 왕이었고, 또 한 명은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승전을 거둔 아브라함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서로 다른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멜기세덱은 그 매우 성경상에서 신비로운 인물로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오늘 그 창세기 14장 그리고 시편 한 군데서만 아주 잠깐 언급이 됩니다. 살렘의 왕,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예루살렘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 이 전쟁에 지치고 피곤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위로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분, 우리가 잘 아는 분이 계시죠. 예.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은 이 멜기세덱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가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나오신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느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다. 자, 여러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멜기세덱과 관련된 이렇게 전승처럼 내려오는 재미있는 농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장신대 학생 식당 밥이 정말 맛이 없거든요. 아주 부실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학생 식당 밥만 꾸준히 잘 먹어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 뭐 그런 자주 섞인 농담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를 가장 힘들게 했던 메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가끔씩 남은 재료를 다 넣고 끓이는 그러한 국이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맑은 소세지 콩나물국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분명히 콩나물국이 나왔는데 어제 저녁에 메뉴로 나왔던 소세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국을 만나면 뭐라고 불렀냐면 멜기세덱 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족보도 없고 레시피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거 그냥 계속 끓이는구나 하는, 예, 뭐 웃자고 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메뉴고 제가 이제 먹었던 메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멜기세덱을 가르쳐서 이분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존재가 근본이 없는 존재다, 어디선가 뚝 떨어진 존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혈통이나 족보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족보나 혈통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왕이 되려면, 제사장이 되려면, 메시아가 되려면 그 구약의 예언에서 나오는 어느 지파 출신이다, 어느 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일단 제사장이라면 어느 지파여야 해요? 레위 지파여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레위 지파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은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온 이스라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아브라함의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또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그 본인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11조 헌금은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렸던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나오신 분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그 지파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 특별한 어느 민족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만민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간다,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오늘 한껏 높아질 수 있는 아브라함의 눈을 하나님께로 다시 고정하게 해줍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 말씀에서 손에 붙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손에 붙이셨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이 붙이셨다,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방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손에 쥐어주듯 넘겨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인도해 준다라고 할 때 이러한 의미를 사용을 하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얻은 열매, 내가 누리고 있는 성공과 성취는 내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너의 손에 쥐어주셨기 때문이다. 승리는 내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에 도취될 뻔했던 순간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의 존재와 그의 자리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돔왕이 다가와서 전혀 다른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아주 세련된 거래를 제안합니다. 14장 21절입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서 되찾아온 그러한 사람과 물건들이 있는데 내가 공을 세웠으니 여기에서 남은 모든 재물들 다 가져가도 괜찮다. 대신 사람들만, 원래 우리 동네 사람들이니까 나한테 돌려보내라.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당시 관습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에는요 노동력이 상당히 중요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물보다 더 귀한 사람들은 본인이 챙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인정해주고 띄워주고 적당하게 나누어주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유익을 얻게 하고 본인은 본인대로 중요한 것을 챙겨갑니다. 상당히 세상지혜에 밝고 거래에 능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어쩌면 칭찬과 인정을 해주고 성취감을 자극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시험의 장면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달콤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창세기 14장 23절, 이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나는 실 한 가닥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아니하리라. 당신, 소도망인 당신 입에서 아브라함 저 친구 사실 나 때문에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다, 내가 넉넉하게 떼어주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 나오지 않도록 나는 당신에게 속했던 것 중에 실오라기 하나 챙겨가는 일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말을 믿지 말고 그들의 발을 보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나 화려한 구호보다는 실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거절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재물을 나누어 받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 힘에 빚진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공을 세운 만큼 인정받아야 한다, 나에게 그 정도의 지분은 주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 주장들은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역사 앞에서 그 누가 그런 말,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렇게 교회 안에 자기 권리와 지분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청지기 스쿨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재직들 또 우리 순장들에게 던졌던 그 퀴즈가 하나 있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였습니다. 감사의 반대말, 사실 여러 가지 반대 개념들이 있죠. 여러 반대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답은 뭐였습니까? 감사의 반대말, 권리였습니다. 여기는 내 몫이 있어, 내 권리가 있어, 내 지분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동안 참으로 존경했던 분들,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을 받았던 분들이 어느 순간, 마지막 순간에 변해가고 달라질 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분명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달라졌을까? 무엇이 그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 질문에 대해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답해 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그는 어느 날 변한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변해갔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다. 매일매일의 선택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는 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질이 아주 못된 개가 한 마리 있고요, 또 아주 착하고 온순한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길까요? 이거 답 아시죠, 여러분? 어떤 개가 이기죠? 평소에 먹이를 많이 준 개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거절은요, 자신이 세상의 영광과 또 이 승리를 먹고 자신 안에 있는 거짓 자아가 힘을 얻지 못하도록 그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음식을 스스로 끊어내는 또 다른 차원의 금식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거절은 그저 물질을 포기하는 행위, 무소유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나는 결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묶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나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거절은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에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당연히 두 산봉우리 그 사이에 위치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 앞에도 두 봉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길이 펼쳐져 있고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각각 그 두 다른 길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한쪽에서는 나와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을 택하고 또 내가 나누어주는 재물과 명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길이 있고, 반대편 봉우리에서는 내가 거둔 모든 승리와 모든 결실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셨기 때문이다, 너의 너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 것인가, 말씀을 듣는 들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세상의 성공과 인정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 오직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교회의 15번째 생일날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심지어 성공의 자리에서도 주님께만 무릎 꿇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분별하고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난 15년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와 열매들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실오라기 하나만큼이라도 주장하는 사람 없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어 가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러한 믿음과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